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네, 우리 아까 용석이 형제 말했던 것처럼 이제 고린도전서가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이 고린도전서를 해가지고 벌써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져 가는데요. 이제 다다음 주면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긴 여정이었죠. 그래서 한번 우리 새 가족들도 있고 해서 조금 우리가 복습하는 시간, 좀 긴 호흡으로 잠깐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마지막 당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이 문제가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분열, 분쟁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선을 긋고 대립하고 서로 받아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죠. 학자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많아야 50명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은 숫자였지만 그 안에서 이러한 분쟁과 분열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는요, 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었고 또 과거의 이 이방인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다시 돌아가서 살았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더 큰 문제는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교회 안에서 그 잘못된 것을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였던 모습이 사도 바울은 아주 크게 질책했던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렸던 아들의 문제든지, 그리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들과 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죠. 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는요, 예배와 관련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질서가 없었고 또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여자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며 방언을 하였고요. 또 거룩한 성만찬은요, 부자들의 연회장이 되어서 가난한 자들과 빈곤한 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일들을 했던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사는 마치 자신의 개인기 마냥 내가 이것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 자랑하는 자리로 이끌어갔고 또 이 은사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너는 하등한 은사, 나는 월등한 은사, 이렇게 서로 또 나눠졌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부족한 것을 설명합니다. 이들에게는 두 가지가 없었다고 크게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들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 사랑장으로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 은사를 넘어선 사랑이 더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장을 쓸 때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썼을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서체로 쓰인 말씀이지만 그들에게 지금 그 가운데 공허하게 비어져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15장부터 이제 그들에게 있는 그 부활 신앙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렇듯 현세에 집중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큰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빨리 신앙을 잃어버렸는지,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들 가운데 리더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부재, 그러니까 리더가 없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리더가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서신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친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그 고린도 교회로 파견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신을, 고린도 전서를 들고 디모데를 그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 리더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또 새로 오신 전도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얼굴 색깔이 저랑 비슷해가지고 아무튼 잘생기고 아무튼 너무 좋은데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마을장, 또 우리 임원들, 그리고 진짜 그 리더라는 이름을 가진 리더들, 여러분들 30여 명의 이 리더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했던 설교가 이상하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상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자리임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듯 리더라는 자리를 통해서 지금 이 부재, 잘못된 리더를 통해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상황으로 계속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16장은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것은 좀 약간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는 헌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이 이제 어떻게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갈 것인지, 그 전도 여행에 대해서, 그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연보에 대해서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되게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이 연보라는 단어가요. 사실 이 연보라는 표현을 제가 한자어로 찾아봤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것, 내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 이 연보를 우리가 한자어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요, 이게 단어가 다른 데서는 등장하지 않고 이 고린도 전서에만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모으다, 수금하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연보라는 의미가요, 이렇게 좀 세금의 느낌이 좀 난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세금 내시잖아요, 세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조금 이 연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 연보라는 것이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세금처럼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완곡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서 1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이 연보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미 그 지침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러한 그 룰을 따라서 연보를 해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너희의 그 정성을 좀 모으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뭐랄까, 단순한 모금 행위, 그러니까 단순한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이 연보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좀 구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는 헌금이었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함께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보가 어디에 쓰였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에게 연보를 걷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길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지역에 엄청나게 큰 기근, 그러니까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연보를 모아서 전달하기 원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기근과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 좀 어렵게 된 상황 이유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이들은 경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이들은 모든 경제권을 함께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토지를 팔아서 모두 교회에 헌금하고 또 이것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누리며 살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가뭄과 기근과 또 어떤 경제적 어려움은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위협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다른 교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결혼하신 가장들은 아시겠지만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이뤄 나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서 내가 나만 살고 나의 가족들만 먹여 살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과부들 혹은 고아들까지도 내가 같이 먹여 살려야 된다면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근과 어려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실을 알고 미리 이러한 사실들을 알린 다음에 연보, 그러니까 구제 헌금을 거뒀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같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발산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빚을 갚자라는 그러한 의미에서도 이러한 연보를 거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연보를 거둘 때 그냥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장치와 또 치밀한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이 첫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해서 쉬었고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다음 날 일요일을 이제 모임의 장소, 모임의 시간으로 정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갔을 때에 급하게 연보를 걷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너희들이 일정 수입을 좀 따로 떼어놔서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이 연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한 이 헌금은요, 이 연보는요,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느 사람마다 각각 정해진 가격대로 정해진 금액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수입에 맞게끔,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끔 헌금을 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좀 더 놀라운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 부분이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저는 약간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좀 적용해 볼 만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한번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사도 바울은요, 이 연보를 자신이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직접 가지고 가게끔, 만약에 그 사람이 가는 것이 부담스러우면은 내가 같이 가겠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돈을 걷는 것에 대해서, 연보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을 사도 바울의 비판거리로 가져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같이 보면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돈을 얘기하고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미 부담감을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을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좀 계획적으로 또 어떤 안전 장치를 가지고서 너희가 신뢰하는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돈을 가지고 어디 멀리 가야 된다면, 여러분들 제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가장 신뢰가 가고 누가 가장 신임이 가는 사람입니까? 나다 싶은 사람은 없겠죠. 예. 저는 라이프 캐쳐가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신뢰되어지고 모두가 다 신임을 얻고 모두가 다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조심성 있는 사역의 계획들, 연보에 대한 계획들을 좀 우리의 현실에 맞게끔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발적으로 헌금, 연보를 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성이 있고요. 또 그 헌금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뭔가 좀 안전 장치를 설치해 놨습니다. 우리의 사역에 한번 이걸 접목해 보겠습니다. 우리 라이프 캐쳐 우리 임원들은 약간 좀 억지 춘향으로 다 선정되어 가지고 이 몽룡이를 만나서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만 되면, 심지어 혜용 형제는 1시간 동안 와야 돼요. 그러니까 9시에는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매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끌려와서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자매는요 2시간 동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는 자매도 있어요. 앉아있다가 밥 뭐 먹을 거냐 했을 때 의견만 내는 그 자매 있는데 이따가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억지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약간 이번에 팀장 제도를 통해서 모두가 좀 같이 할 수 있는, 모두가 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잘 했었죠. 여러분들 숫자 몇 명 왔는지 궁금할 텐데 18명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금천구에 18명 모이는 청년부 몇 명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한 교회 청년부가 지금 온 거예요. 지금 많은 숫자가 담임 목사님 표현을 치면은 18명에다가 공 하나 더 붙여가지고 180명이 왔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만큼 적지 않은 숫자가 왔습니다. 이것을 누가 준비했어요? 저랑 임원들이 준비했나요? 아니에요. 이 새생명 축제를요, 우리 전부가 전체가 다 같이 준비했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초코 프레첼은 제가 의견을 냈지만 초코 프레첼을 2,000개를 만들었어요. 거의 누가 이거 의견 냈냐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냈습니다.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의 20명 넘게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토요일날 시간을 내서 프레첼을 다 만들었어요. 저는 사실 저녁까지 해줄 생각했는데 또 너무 이렇게 빨리빠릿하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움직여줘가지고 금방 또 끝냈습니다. 또 우리 황하니 마을은요, 저는 약간 무슨 철거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우당탕탕 와가지고 그레이스홀을 그냥 순식간에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수의 사람만 의해서 일을 해가지고 소수의 사람만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동참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이 사역의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느꼈습니다. 성경 원리인 것이죠. 자율적으로 다 같이 참여하는 연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모아가지고 새로운 생명과 연약한 지체들에게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 얼마나 좋은 모습들입니까?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 돕는 우리가 그러한 또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지체들이 또 손수 자신의 그러한 월급과 용돈을 모아가지고 다른 어려운 지체들, 아픈 지체들, 부모님이 연약한 지체들, 또 어떤 심각한 문제 가운데 놓인 지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 현재 지금 라이프 캐쳐 안에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이제 책을 읽다가 이것이 이 문장이 제일 이 말씀을 잘 정리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하나 소개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키스 니클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했는데요. 이 연보를 세 가지 신학으로 나눠갔습니다. 이 연보의 신학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 연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것이 바로 연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연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됨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낸 이 물질, 내가 낸 이 돈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온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의 놀라운 연합의 신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종말론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보를 통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로 직전에 봤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오늘 말씀 16절 바로 전에 15장에 뭐가 나오죠? 바로 부활에 대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이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정말 이 두 손으로 내 돈을 꽉 쥐고 있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먼 미래, 정말 종말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이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족히 누리며 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연보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이제 하반부, 이제 후반부를 볼 텐데요. 이제 이 후반부는요, 사도 바울의 이제 방문 계획에 대해서 그가 이제 어떻게 여행을 할 것인지 이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에베소라는 동네에서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이제 그 배경인 그 에베소라는 동네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와 고린도라는 이 사이 이 거리는요, 바닷길로 한 4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꽤 먼 거리죠. 거의 뭐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고, 이것이 일직선이고, 이 두 동네는요 약간 반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육로로 통해 가려면요 거의 한 1,300km, 1,400km를 돌아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꽤 긴 거리고 약 한 그 당시 여행 계획으로 치자면 한 4개월 넘게 걸리는 그런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여행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내가 언제쯤 갈 테니 언제쯤 도착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언지해 주는 그러한 편지의 내용이 오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5절과 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게도냐를 지나서 여러 교회들을 들른 다음에 너희들 그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서 겨울을 지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보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다음 갈 곳으로 너희가 좀 보내줘라라고 이렇게 6절 표현을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은 너희가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좀 이렇게 후원해서 좀 도와줘서 다음 이제 사역지, 다음 전도지로 갈 수 있게끔 도와줘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좀 갈 곳으로 보내어줘라. 이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듯 선교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죠. 우리 청년국에도 약간 그러한 비슷한 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기수 중에 이제 지금 보통 여기가 한 뭐 20대 기수, 뭐 30대 기수잖아요. 근데 그 기수가 이제 한 자릿수로 올라가면 몇 년도인가요? 거의 뭐 한 80년대 되겠죠? 그 한 자릿수 기수 중에 지금 이번에 뭐 장로님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그런 역사적인 우리 신육교 청년국입니다. 근데 4기, 5기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지금 파송 선교사로 계시는 신여호사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신여호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청년부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총신대 신학대학교가 그 당시 들어가기 엄청 힘들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해서 선교사로 가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불현듯 면접을 보러 가다가 내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이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바로 가겠다 해가지고 신대원을 안 가고 바로 그냥 민간 신분 청년으로서 바로 사역지, 선교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기, 5기, 6기 그 무렵 그 후배들이 그 선교사님을 후원해가지고 보내주고 파송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일이 막 여러분들 막 소름 안 돋아요 막. 저는 그러한 파송이 우리의 그런 먼 정말 화석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이 고린도전서의 이야기가 정말 이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선교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 단기 선교 가운데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여러분들 막 도와주고 막 물질적 후원해 주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물질적인 후원에 받는 또한 그러한 마음, 선교사의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라 여러분들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와 얼마 함께 머물길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약 한 2년 정도 같이 그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추억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좀 잠깐 짧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긴 시간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너희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서가 붙어요. 뭐냐면 바로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다.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뭔가 나아갈지라도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지금 에베소에서 벌어졌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다가 가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당시 이 편지를 썼던 시기는요, 부활절 혹은 그 이제 이 오순절이 지나기 한 2달 전에 썼다고 이제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 지금 에베소에서 머물 시간이 2달 정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이야기 말한 것처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서 에베소에서 자신의 사역이 엄청나게 확장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생각에 내가 한 2달 정도만 더 머물다 가면은 여기가 완전히 다 뒤집어지겠다라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2달 뒤에 떠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냐면은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그리고 23절까지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게도냐가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에 얘기했던 그 마게도냐를 들렸다가 고린도로 교회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아가야 지방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을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여기서 디모데를 보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들고 고린도 교회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도가 이제 이 진리 말씀이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에베소는요, 우상을 팔아가지고 연명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동네인데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이 너무나 흥왕해가지고 이 부흥의 불길이 너무 거세가지고 이 은장색, 이 우상을 파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소요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제 거의 도망가다시피 쫓겨나다시피 이 에베소 동네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여행하면 어떻게 해요? 여행하면은 어떤 사람은 엑셀에다가 시간대를 다 적어가지고 내가 여기 가고 이동 시간 몇 분이고 여기 가서 뭘 할 것이고 아주 하루의 일정을 빽빽하게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쳐다봐봐요. 누구예요? 참고로 이번 여름 수련회는 제가 좀 그냥 프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좀 빡빡하게 했으니까 이번에 좀 프리하게 하려고 해요. 어쨌든 자, 내년 여름이겠죠. 이렇게 여행에 대해서 어느 계획을 세우고 내가 막 일정을 세워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저는 뭐냐면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요, 여행을 가면은 잠잘 곳만 있으면 돼요. 밥도 그냥 대충 뭐 어디 가서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대충 먹고 그냥 이러지. 이런 특색이 있는 것처럼, 물론 저의 이런 의견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여행자로서 내가 전도 여행을 다님으로써 나의 계획보다, 나의 의지보다 그것을 더 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의 묘미라고 하죠. 우리 성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들? 다른 말로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베드로 전후서 보면은 거기다 베드로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여행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기에 영원토록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늘 여행하는 삶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삶의 주관자도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30대 넘어가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다 풀렸어요, 30대 여러분들? 여러분들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넘어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 늘 경험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렇듯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많이 쥐고 있다고 해서 돈 많이 쥐고 있으면 돈 많이 쓸 뿐입니다. 없으면요, 물론 적게 쓰겠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연보도 또 이러한 여행 계획도 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에 제일 유행하고 있는 사자성어가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제가 청소년부 때 쓰던 건데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카드 하나 줄게요. 요즘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사자성어. 여러분들 제가 다시 여러분 2달 뒤면은 청소년부에서 고3 애들이 올라와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이 시험 들어서 안 와요, 교회에. 가운데 도가 들어가, 도. 각자 도생. 제가 네. 10,000원권입니다, 이거. 네. 이따 드리겠습니다. 각자 도생. 이 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여러분들 전쟁 때 쓰이는 말이에요.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 나는 책임 못 진다. 여러분들 요즘 인생, 요즘 청년들의 삶을 각자 도생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나라도 책임져 주지 않아. 뭐 연금도 책임져 주지 않아. 무슨 뭐 보험이 뭐 짱짱하기를 해. 뭐 연금을 뭐 제대로 들 수가 있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각자 도생의 시대. 근데 아니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공동체를 섬깁니까? 어떻게 공동체를 챙깁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합니까? 이러한 시대를. 또 여러분들 우리 또 어떤 또 시대입니까? 결과 지향.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내가 돈을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수단으로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비트코인으로 막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뭐 벌어도 다 돈만 많으면 되는 생각, 그런 세상이에요.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물질을 일부를 떼어놓고 또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인생이 어떤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 아무 티가 나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만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사도 바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풍요보다는 다른 이들과 함께 조금 굶주리며 살아가는 삶, 또 나의 앞길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바라는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현대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연보와
또 앞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 신일교회 라이프캐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함께 일어서서 이 찬양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